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좀 도입이 장황했는데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실질적 장자였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에 결국에는 반복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아벨,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동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형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생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고 형들은 그만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오랫동안 요셉이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극적인 것은 그렇게 질투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과 딱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을까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못된 짓 한 인간은 자기가 한 과오를 싹 잊는 법이에요. 그러나 당한 사람은 어떻죠? 당한 사람은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4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분명히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지난 22년 동안 형들을 향한 복수심을 갖고 이를 갈며 살고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처형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42장 7절부터 45장 2절까지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일부러 모르는 채 해요. 그리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마치 몰래카메라처럼 형들에게 곤란한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태도를 관찰합니다. 우선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 당신들 스파이들이지?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잠시 감옥에 가두었다가 둘째 형이었던 시므온만 남겨두고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지요.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왜 이러는 걸까요? 형제 하나가 곤란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형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앞에 가서 형이 잡혔다. 시몬이 붙잡혀 있다. 야곱에게 또 22년 전과 같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전에 형들이 저지른 죄를 지금 요셉은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범죄의 재구성이에요. 범죄의 재구성.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나요? 우리 막내 동생 요셉이 변을 당했습니다.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형제 하나가 붙잡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똑같이 보고해야 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탄식하는 모습을 또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에게 악한 감정이 없죠. 그랬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형들을 만나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몰래 가서 울었습니다. 재회했으니까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는 체를 안 합니다. 확인할 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채 연기를 하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같은 어머니 라헬 밑에서 태어난 혈육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진짜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죠. 요셉과 베냐민 둘만 낳았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레아, 라헬의 언니 레아, 혹은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난 형제들이고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만 낳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형제들은 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누구만 안 왔어요? 베냐민만 안 왔어요. 그럼 요셉이 그걸 보고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22년 전과 똑같이 라헬의 아들 막내를 끼고 있구나. 여전히 편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안 보냈죠. 그러니까 요셉은 확인할 게 있는 거예요. 여전히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막내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형들이 어렵게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또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과 31절에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분명히 형제의 정 때문에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원수에 불타고 있는 마음이 없어요.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단 무언가는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계속합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도 요셉의 이상한 행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33절에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밥을 먹는데요, 나이 순서대로 앉혔어요. 요셉이 일부러. 나이 순서대로 앉으면 긴장감이 좀 돌겠죠. 뭔가 좀 경직된 자세를 갖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실에 들어오시는데 신분증 검사를 하면서 여기부터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괜히 좀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리는 어딜까? 나는 어디쯤 앉게 될까? 나는 노인에 속할까? 젊은 층에 속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동생이 있고, 이게 서열이 매겨지지 않겠습니까? 괜히 신경이 쓰이겠죠. 요셉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형들을 관찰합니다. 창세기 4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앉혀놨는데 10명의 형들 앞에서 보란듯이 베냐민에게만 5배나 음식을 더 갖다 주었습니다. 요셉이 자꾸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요셉이 왜 이집트로 팔려왔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신을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단지 베냐민으로 바뀐 겁니다. 일부러 베냐민을 편애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22년 전에도 막내가 사랑을 독차지할 때 형들은 미움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확인해야겠어요. 여전히 형들은 그렇게 막내를 미워하는지. 베냐민이 따사로운 시선을 받기에 딱 좋은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주면서까지 형들의 태도가 과연 달라졌는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몰래카메라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기회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자기의 은잔을, 자기의 귀한 컵을 누구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나요? 베냐민의 가방 속에다가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쇼를 하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내 은잔을 당신네들이 훔쳐갔다고 또 연기를 합니다. 왜 나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고 형들 앞에서 또 연기를 합니다. 참 연기 대상감이죠, 그렇죠? 그때 형들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44장 9절에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잔 가져가지 않았는데요, 혹시 누군가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오면 죽여도 좋습니다. 분명히 죽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방을 수색하죠. 근데 가방 수색하는 것도 흥미로워요. 44장 12절에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졌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죠. 여러분, 첫째부터 누구 자루에 있어요 지금? 막내 자루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자루가 열려질 때마다 형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무죄가 입증이 되었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또 막내가 문제예요. 막내 가방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베냐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베냐민 죽여도 됩니다.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죽여도 된다고. 그럼 합법적으로 베냐민을 제거해도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되풀이 될까요? 또 형들이 동생을 죽일까요? 가인은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쉬워요. 형들이 어쩔 수 없이 죽여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유혹 자주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 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수많은 변명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여도 돼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22년 전처럼 막내가 편애를 받는 것이 너무 싫고 시기하고 미워했다면 아마 베냐민은 그 자리에서 죽었겠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22년이 지난 형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이 되겠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냐민을 위해 탄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2년 전에 요셉을 팔 때 누가 제일 앞잡이 노릇했는지 아시나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졌습니다. 막내를 위해서 애원하는 겁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 잡아가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또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 됩니다. 꼭 데려가야 됩니다. 부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주 구구절절 애원을 합니다. 형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요셉이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이 달라졌는지, 형들이 뉘우치고 살았는지, 막내가 사랑을 받을 때 똑같이 기뻐해 주는지, 막내가 사고를 쳤을 때 덮어주려고 나서는지, 아버지가 아끼는 어린 동생을 나도 똑같이 아껴줄 마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야 요셉이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보다 어린 동생 같은 존재일 때, 나보다 그리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 존재일 때,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요셉을 팔았던 형들처럼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십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견딜 수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들을 해치고 싶으신 마음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기뻐해 주시나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고를 치고 베냐민처럼 은잔이 나와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물론 쇼지만 이 막내가 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막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여러분은 비난하고 정죄하십니까? 나무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랬듯 덮어주고 가려주고 내가 대신 나서서 이 상황을 감당하겠노라 도와주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인지 모릅니다. 너희들, 내가 이런 아이들을 사랑할 때,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베풀 때 너희들도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사고치는 이웃들에게 너희들 같이 너그러워질 수는 없겠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웃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게 쉬울까요? 네?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게 쉬울까요?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게 쉬울까요? 저는 웃는 게 훨씬 쉬운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같이 울어주는 건 쉽습니다. 솔직히 감정만 조금 동요되어도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기뻐하는 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기뻐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셉이 사랑받았을 때 왜 형들이 요셉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했을까요? 미웠던 거예요. 너만 사랑받으니까 그 상황이 꼴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사랑했다면 사랑받는 요셉의 그 모습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색동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 더 잘해주세요. 그래요 얼마나 귀한 막내입니까? 더 잘해줍시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웃는 자들과 같이 웃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잔치로 축복하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같이 기뻐하실 수 있으신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단계가 먼저 필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할 수 있을 때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소송과 법정 싸움들이 왜 이루어질까요? 가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우기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기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난 죄인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사실 이 첫 번째 단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피해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품어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복수만 남는 겁니다. 피해자가 환난 중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원수가 풀릴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품어주었어요. 성경은 계속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장자와 동생의 복이 역전되고요, 품어주는 자의 모습이 역전되는 거예요. 원래 형들이 동생을 품어줘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아 주잖아요. 지난주에 형은 동생을 잡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잡았죠. 오늘 요셉도 형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다는 말이 죽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죠? 끌어안아 줍니다. 동생 잡는 형아가 좋은 걸까요? 형아를 잡는 동생이 좋은 걸까요? 형도 동생을 품어야 하고 동생도 형을 품어야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시련 속에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을 다 같이 읽는 동안 우리 찬양팀 나와서 준비해 주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잠깐 이 말씀 그냥 띄워놔 주시고요. 자, 요셉이 이집트에 왜 왔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왜 왔죠? 형들이 팔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누가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형들이 팔아서 온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왔습니다. 하나도 달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피해자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피해자였기에 가해자인 형들을 끌어안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요셉처럼 악을 경험해도 선을 토해내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악하게 대접하나요? 그렇게 못되게 여러분을 못살게 구나요? 그럼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그 악랄한 사람의 죄를 포용하고 선으로 악을 집어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21세기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태도는 오류입니다. 디지털 시대는요, 입력하는 값이 출력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입력한 게 그대로 나오는 게 21세기입니다. 악이 입력되었으면 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삶에 악이 입력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으로 그걸 소화시키고 선으로 전환시켜서 밖으로 내뱉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상이 여러분에게 악을 가지고 달려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소화해낼 큰 믿음의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뉘우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피해자의 관용.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죄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뉘우침이 없으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분이 왜 날 용서하시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없으면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 너도 이만큼 당해봐라. 적어도 이건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복수심에 불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어그러진 형제 관계가 창세기의 말미에 와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화해되고 있어요. 창세기는 이걸 해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형들을 끌어안아 줌으로써 어그러진 이웃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요셉처럼 감싸 안아줄 선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포용하는 삶을 살아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